오늘 저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란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엇입니까? 열등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열등감?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춰서 평가하는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거듭거듭 이 출애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제 미디안 도피 생활 40년째 모세 나이 80세 때에 마침내 이제 호렙산의 떨긴 나무 가운데서 양치는 목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지도할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 떨긴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묻는 말에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때 40년 전에 동족 히브리인의 해방자로 스스로 나섰다가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라고 하는 면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난날에 바로의 궁에 있을 때의 쓰라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냉정하게 배척당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형편은 어떤가? 바로 미드얀의 작은 목자에 불과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게서 열등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열등감으로 찬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기 등등한 바로와 그리고 막강한 애국 군대의 손에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열등감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한 그 말씀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 모세는 갖가지 변명을 내세워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사양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절 이유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그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서 그렇게 붙드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문에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갖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모세는 자신의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세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킬 만한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혀와 눈을 만드시고 그리고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인간의 혀와 귀와 눈을 창조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옛날 40년 전에 동족 이브리인의 해방자로 스스로 나섰다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면박을 받았던 것, 또 모세는 냉정하게 배척당한 쓰라린 그런 실패의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배척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것으로 상처를 입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열등감으로 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미리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으로 모세는 13절에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세는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인이 과대망상증 환자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내면을 보면은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패나 좌절에 의해서 자아상은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생활하는데 심각한 장애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선글라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도 다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진실을 여러분 가려버리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열등감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자신과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수치스러운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항상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의 올무에 끈이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 역시 자신을 비하시키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의 연구 자료를 보면 무려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비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5%의 사람들도 열등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인 아들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계속 몰아대는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러 박사의 말은 마치 열등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완벽해 보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의 완벽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완벽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그렇게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열등감에 대한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 중에 머리를 이상하게 깎고 다니는 학생들,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치장을 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문제아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잘 보면은 이 아이들의 안에 있는 열등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감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친 위선, 그리고 이상한 행동, 지나치게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혹은 지나치게 위축된 그런 행동 등 이 모든 것들은 잠재된 그런 열등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크든지 작든지 이런 보상 심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열등감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열등감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그리고 열등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치료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치료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바른 눈과 올바른 귀와 올바른 입에 대한 긍정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등감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하고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나 좀 제발 시키지 마세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무서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내라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보니까 젊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배경도 남보다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결국은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모세가 가졌던 이 열등감이 대단히 컸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열등감 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열등감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러분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도 예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예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이 일을 바로 왕이 알고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모세는 일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의 그 후의 삶은 또 어땠는가? 여러분 4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인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가라 하는 식의 세월을 보내는 이 하나의 첨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 지난 날의 시간들 그 40년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했겠지요. 과거에 혈기왕성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무시당하고 정말 냉정하게 배척당한 이 쓰디쓴 이 실패 경험의 모든 것들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열등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소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모세조차도 한때는 깊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만 의지하여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갔던 이 위대한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가 없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내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씨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기 전에 내 대를 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첩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참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자기의 완벽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또 지나치게 높은 목적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도 많은 약점과 그리고 열등감의 그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 위에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열등감은 성령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말할 줄도 모른다고 말할 때 끝내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열등감을 아시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형 아론이 있잖니? 내가 아론에게 네 대신 말을 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게 라고 그렇게 상처받지 않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형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은 열등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의 노예는 되지는 않습니다. 열등감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등감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까?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루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리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소외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회를 개혁시킬 능력도 그런 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의 자아상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를 아십니까? 여러분, 욕심꾸러기인 삭개오를 아십니까? 여러분, 소외당했던 이 삭개오 아십니까? 아십니까? 삭개오 모르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키가 너무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키가 작아가지고 1번이었습니다. 남자가 1번부터 내가 남자 끝인 그 첫 번째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키가 작다는 것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자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입고 있는 옷이 좀 뜯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키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제가 옆을 자주 봅니다.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키 작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 욕심꾸러기이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항상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키가 작다, 왕따 당한다, 항상 손가락질 당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서 주님 보기를 갈망했던 이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속 가득 차 있던 삭개오의 열등감을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열등감이 요동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어. 그런데 저분은 나를 받아주셨어.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말끔히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 네 집에 이와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죄의식과 열등감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롭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설교에는 항상 몇십 개의 그런 문법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19세기 미국으로 완전히 뒤엎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발명왕 누구입니까? 에디슨,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링컨,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바울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못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난이다 라고 말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핍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변호하겠죠. 그게 상처가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이 되었는데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의 육체적인 질병에 가시까지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로 자신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 여겨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신앙인들은 많은 열등감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데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한한 그 에너지가 산출되기 시작했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열등감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그런 준비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등의식을 말끔히 보혈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등감은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열등감은 사라지고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리고 베토벤 아십니까? 뉴턴 그리고 에디슨 그리고 처칠 링컨 등등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공통점. 학생들 어떤 사람은 이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열등감의 덩어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여러분 모든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등하다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저한테나 여러분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을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던 이들도 세계적인 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예모적인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적인 일인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된 수많은 이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